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5절의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첫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무엇인가. 셋째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첫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이하여 친히 포도원 농부가 되셔서 포도 농사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원 농부시라고 했습니다. 포도원 농부는 포도 열매를 많이 수확하기 위하여 농사를 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관리자이시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고 가꿉니다. 포도원 소출을 풍성하기 위하여 경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로 비유했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와 성도를 비유했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을 가리켜서 포도원, 포도나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포도원에 비유하시고 포도를 재배하여 열매를 맺게 하듯이 교회와 성도를 잘 길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시편 80편 8절로 9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7족을 쫓아내고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로 심어서 그것을 가꾸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또 이사야 5장 7절에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스라엘과 교회를 포도원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길러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마치 포도원을 재배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2절, 오늘 본문 2절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위하여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포도원을 관리하시고 재배하시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기름진 산에 심었다, 기름진 산에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름진 산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근동지방, 중동지방의 가장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포도원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로마, 유럽, 북미 대륙 그리고 한국 땅에도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다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세우신 것입니다. 거름도 많이 주고 또 전정, 가지치기도 하고 포도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해서이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더 할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포도 농사를 완벽하게 포도 농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만큼 모든 은혜와 사랑, 최고의 복을 쏟아부어서 좋은 열매, 풍성이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포도나무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고 들포도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참 포도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이러한 포도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시고 공의를 바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포도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 열매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영적인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쭉정이가 아닌 알곡인 것입니다. 가라지가 아닌 곡식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열매인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인생이 쭉정이 인생이 되어서는 알곡 또 가라지 인생이 되어서는 안 해야 된다. 곡식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천국 곳간의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로 천국 곳간에 드릴 수 있는 열매로 우리를 기르시며 열매를 맺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입니다. 예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에 대하여 교훈해 주십니다. 2절로 3절에는 깨끗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므로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기 내가 일러준 말은 예수님의 전도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복음 전도의 말씀이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중생하여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자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입니다. 생명의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들이 된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된 자들, 예수와 연합된 자들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그러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성도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를 받은 사람,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깨끗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다.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과 말씀으로 심령이 거듭나서 깨끗하게 된 자들,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참 믿음의 사람들, 깨끗한 성도들, 말씀과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 깨끗한 가지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새순, 깨끗한 가지에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4절로 6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주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을 수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지는 말라 죽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생명적 연합의 관계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적 교통과 교제와 교류가 있는 그런 그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기 내 안에 거하라, 오늘 4절로 6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바울 신학의 핵심 용어인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그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로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한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제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죄의 삭선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본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거룩함의 연합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평안과 기쁨과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여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죽정 인생이 되지 않고 가라지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알곡 인생이 되게 한다. 곡식 인생이 되게 한다.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했잖아요. 5절 말씀 다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과 생명적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의 열매가 풍성하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직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한 존재로서 죄밖에 지을 것이 없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면 그의 은혜로 그의 능력으로 새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소성하고 성령으로 깨끗게 되고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열매, 좋은 열매, 좋은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오직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외에 아무데도 쓸데없어 땔감으로 불에 던져 사를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마치 마데린 소금과 같이 밖에 버림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열매 맺는 비결 7절에는 말씀 안에 거하여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먼저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하고 다음에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구체적인 그러한 방패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한 진리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고 말씀으로 거하시는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으로 우리 심령에 거하시면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을 인도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막연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말씀을 순종할 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열매를 맺히게 된다. 말씀의 그 설계도를 따라서 영적 성전이 잘 건축이 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또한 말씀을 마음에 받아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경영을 주장하고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삶을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이 등불이요 내 앞에 길이요 빛이요 등불이요 노전기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7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자는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는 자이다. 말씀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기도할 때에 말씀을 따라 구하게 되는 거죠. 여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죠. 우리의 원하는 것이 다 말씀에 맞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응답받게 된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 응답이 곧 열매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곧 열매다. 기도 응답이 없는데 무슨 열매를 맺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지 모릅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다. 축복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리라. 약속한 축복의 말씀. 참된 기도의 열매, 참된 기도, 열매 맺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않고 또 말씀도 마음에 없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이것저것
원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우상 종교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 우상 종교 섬기는 사람들도 복 받기 위해서 빕니다. 자기 욕심 채워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비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는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의롭게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 사랑의 사람 되기 위하여 구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진실한 사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면 성실한 사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신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 기도가 육신의 그저 욕심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이 채워지면 더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간의 어떠한 그 욕심, 인간의 악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얼마나 불행해지는 세상이 되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 다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 진실의 열매를 맺히면, 그러한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 그런 사랑의 인내의 삶을 살아가면, 그러한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면 이제 육신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구하지 않아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겠다. 열매 맺는 나무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착한 행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참으로 귀합니다. 영혼이
거듭나서 깨끗해지면 예수 안에 살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 자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의롭게 선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성실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복을 나려 주십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육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 육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만 잘 맺히면 하나님께서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 뭐 좀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고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깨끗해진 심령으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그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모든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십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포도